아멘. 오늘 이 시간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날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누구 이름 부르며 살 것인가. 한 부부가 말다툼을 심하게 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지을까? 그래서 서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부부는 랍비에게 갔습니다. 랍비가 아이의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부친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아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부친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아비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이의 이름을 아비자로 하면 되죠. 그러자 이 아이의 엄마가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학자셨고 남편 아버지는 말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랍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아비자로 하시오. 커서 학자가 되었는지 말도둑이 되었는지 보면 누구 아버지의 이름을 땄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름을 이해하는지 유대인들의 이름관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란 것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이름을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존재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미래가 그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성경에서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은 무엇을 했죠? 아담이 한 일은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은요,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름이 히브리어로 무엇인가? 셈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지위, 호칭, 명예, 권위, 성격, 기초. 이것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숨입니다. 예전에 한번 숨을 말씀드렸죠. 숨의 의미는 두다, 배치하다, 기초를 세우다, 임명하다라는 이 숨에서 셈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 이름을 부르고 또 이름을 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생물의 지위를 결정해주고 또 그 생물의 권위나 기초나 성격을 만들어주는 것, 또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하나의 생물을 보며 그 모든 동물이나 또 많은 들짐승들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짐승의, 그 동물의, 또 그 생물의 지위와 성격을 규정해주고 그리고 그 모든 자연 생태계 안에서 그 기초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아담이 했다는 거예요. 단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냥 쉽게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생물은 왜, 어떤 목적, 어떤 존재, 어떤 이유 때문에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를 다 질서 잡아주는 일을 아담이 했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의 기초를 만들고 그 질서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죠. 그렇다면 이 이름을 짓는 일이 아담이 최초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최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아담 말고 누군가가 또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네, 아담이 최초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최초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뭐라 부르셨어요?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낮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어둠은요? 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하늘, 땅, 바다 이런 이름들을 지어주심으로써 이러한 존재의 그 사명과 또 목적과 어떤 역할들을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고, 그 외의 모든 창조물들은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셔서 그 존재의 역할과 사명을 규정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태초에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기초와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그냥 창조 때에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후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이름으로 성격과 역할과 존재를 규정해 주셨어요. 몇 가지만 본다면 창세기 17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이 무엇이죠? 아브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요,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고귀하다, 고결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리의 아버지, 무리. 이 무리는 그냥 특정한 어떤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 불특정 다수의,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무엇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의미는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다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기다, 강하다, 권세 있다. 그래서 속이며 빼앗으며 살았던, 겨우 자신의 인생을 지탱했던 야곱을요,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이름 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 1장 42절을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라 부르는 이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듣다, 경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시몬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세요? 게바로 바꿔주세요. 게바는 베드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게바는요, 의미가 반석이다. 예수님은 이미 이 시몬에게서, 이 시몬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바로 반석 같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주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심으로써 앞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 교회의 기초가,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의 존재와 성격과 역할을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또한 게바, 베드로,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존재와 역할을 규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요, 이름은요, 그 이름은 존재와 역할과 사명과 그의 인생과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누구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의 9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예수를 가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탁월한 자리, 최고의 자리에 두셔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요,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신적인 통치권과 영광을 예수의 이름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이처럼 탁월하며 신적이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어떤 신적인 통치권과 영광이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실 자다? 구원하실 자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존재와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요, 거기서 건져내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과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이르는 죄, 우리가 보통 지옥 간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일까요? 살인죄를 지었을까요? 간음죄일까요? 사기죄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윤리적이고 또한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를 지으면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처음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왕이며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요, 마귀가,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주인으로 살아.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살아. 선악과 따먹고 싶으면 마음껏 따먹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인생의 무대에 자기가 주연으로 모든 조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죄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반역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반역죄가 무서운 거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반역죄를 지금 어떻게 해요? 능지처참을 했다 그래요. 능지처참을 보니까요, 이 칼을 가지고요,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차근차근. 뼈도 도려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능지처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2박 3일 동안 이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반역죄는요, 우리의 인생에도 혹은 어떤 왕조에도 이처럼 끔찍한 형벌을 받는데,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고 자기가 왕으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요, 그 반역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근데 그가 도덕적이고 법률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죄는 안 지었어요. 내가 누굴 살인했어요? 내가 누굴 걸 훔쳤어요? 그러나요, 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다면 그는 이미 반역죄로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제가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에서 예수를 넣어놨어요. 예, 아마 뭐 우리가 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은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시도록, 이 그리스도는 예수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누구냐? 그는요,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니까요, 그를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사할 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그 어떤 이름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 좋은 분입니다. 근데 부처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수많은 그러한 성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온갖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이 교주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네,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종교는 다 맞아. 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분을 전도하다 보면요, 뭐 다른 종교의 분들이 와서요, 좋은 일 하시네 그래요. 그러면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불교예요. 네, 우리 다 구원 받잖아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귀는요, 종교다원주의, 다 진리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도 다른 많은 이름에도 구원이 있다. 그들이 주로 쉽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황령산에 올라갈 때, 황령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저기서 다 올라가잖아요.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다른 종교가 다 같이 올라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고 거짓입니다. 기독교 안에도요,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결국은 구원이라는 곳에서 그 중에 기독교가 하나 있고, 이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미혹에 절대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타 종교와 대화를 모색하면서, 그래서 타 종교와 같이 좋은 의미에서 좋은 게 좋다고 결국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 안의 신학이나 기독교 안의 거짓 목사들이나 거짓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WCC라는 세계교회 협의란, 아마 WCC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주장해서 예수의 이름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를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이것은 다 반성경적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죄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좀 더 들어와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만약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요, 저도 노방전도를 다녀보면요, 전도할 때 교인들을 만납니다. 구원의 확신을 물어봐요.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물어보면요, 굉장히 막 신실하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누구 거 훔친 적도 없고 저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잘 출석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요, 누구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정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그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교회를 잘 출석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건요, 예수의 이름을 통과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중생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믿어야 하지만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무거운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는 하나님의 자유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해방과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생 가족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철저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KTX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옛날에 검표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승차권을 검표하는 분들. 요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죠? 검표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 맞춰 내려가면은 기차를 탑니다. 근데 정말 검표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몰래 타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승무원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기차를 탔는데 저는 탁 타서 표를 끊었습니다. 네.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 탔나? 보니까 7호차가 아니라 8호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고개 숙이고 8호차까지 간 적이 있는데요, 다 검표합니다. 승무원에 다니면서 이 자리가 빈자리인데 왜 앉았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얼렁뚱땅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교회에 충성된 자니까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죄의 속박과 사단의 속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또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 저의 죄를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신적인 통치권과 영광이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의 이름에 무엇이 있습니까?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악한 사탄은요, 비슷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탄, 이단들, 거짓들도요, 막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하고 우리를 선하게 하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즉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다가 이상한 불길한 꿈이나 좀 불안하고 두려운 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의 만원이 모든 불안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 그 꿈속에서 나타났던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은 우리가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 또한 그죠? 여러 가지 걱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다 허상입니다. 싱그러입니다.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도들은요,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거나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답답하고 막힌 것들은 다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육신의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은 기쁘고 상쾌한 마음이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신적 통치와 영광이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아멘. 예수의 이름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름이라는 것을 다 검색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와 뜻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무엇이 있는가?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냥 예수의 이름이 주문이고 주술이고 부적 같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의 이름을 막 부적처럼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끝에 예수의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죠?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에 꼭 붙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름은 존재와 성격과 역할입니다.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뛰어난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주십니다. 다른 이름은 절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에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예수의 이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그 이름 부를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리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혹시 슬프고 고통을 당하고 또 아프고 또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려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없을 때 내가 부를 그 이름. 다시 한번 슬픔이 밀려올 때, 슬픔이 밀려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아무 힘조차 없을 때 내가 부를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십자가 볼 때에 그 크신 능력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시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이게 처음 부르는 찬양이어가지고 오늘 예배 전에 영상도 틀어드리고 또 우리 윤성 기사님이 찬양도 불렀는데 아마 다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가사에 또 묵상하시고요, 집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조차 없을 때 내가 부를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십자가 볼 때에 그 크신 능력 따스한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시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시 세상을 이기시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날 안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시 세상을 이기시 능력이 날 인도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 내게 힘 주시네.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겐 두려움 없네.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왜 이 찬양을 어려운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부르면 좋거든요. 근데 그러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찬양 그 방송을 틀어놓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마음에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선곡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그분은 나를 힘주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예수 이름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 권세가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하나님 치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하나님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이 나를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며 예수의 이름 순종하며 예수의 이름의 뜻을 깨달으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모든 근심과 좌절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승리와 예수의 이름의 영생과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 동생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깃발을 휘날리며 악한 사마귀를 이기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과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오직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낭망이 있습니까?
그리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힘을 주시며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